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드디어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데 46장에서 52장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46에서 51장까지 6장의 경우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는 거고, 이건 우리가 원리만 알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선지서를 보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대선지서들은 다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섹션을 가지고 있고요. 소선지서에서는 아모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1장과 2장을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이 도배를 하죠. 자,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각 선지자마다 나열하는 방식이 다르고 구상하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표면적으로는 뭐 바벨론, 이집트, 뭐 이 아람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그 나라들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끌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특별히 자기네들의 신이 우월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민족들이 뭐가 아쉬워서 유다, 이스라엘 같이 작은 나라에 파견원을 보내가지고 수시로 혹시 그 나라 여호와 종교에 어떤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용이 뭐냐 하면서 수시로 보고를 받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서를 보면 항상 뭐냐면은, 강력한 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약한 신이 지배하는 나라를 꼭 이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청을 하면서 혹시 선지자가 자신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고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구체적으로 9개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이 중에 8개는요 바벨론에게 큰 피해를 입거나 망한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 나라인 이집트도요 605년에 칼케미시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대 군독의 2인자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이제 이 바벨론의 침략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나라고, 나머지 나라들도 역시 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흡수가 되거나 혹은 패배를 맛본 그런 나라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바벨론, 9번째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심판 메시지가 50에서 51장에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OAN이라고 그럽니다. Oracles Against Nations. 그래서 아예 학자들은 OAN으로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열방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유다 사람들이요 바벨론을 끌려가고 아시리아를 끌려갈 때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면 어떤 생각에 빠질 수 있냐면은, 여호와가 힘이 약하고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니스룩에게 내줬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였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은요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그래서 여호와가 그 나라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우주의 창조주는 다름 아닌 여호와시고 그분의 통제 아래 모든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여호와가 이 결정만 하시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이 끌려가는 이유는 여호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어떻다?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게 뭡니까? 바벨론은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노의 막대기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열방들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신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조장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위에서는 하나도 훼손이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되돌려서 말하면 참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지금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마치 내보내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에 불명예를 끼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신의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치셨다. 그러면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아이들을 키울 때 기억하십니까? 2살, 3살 먹은 애를 여러분이 혼내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도망가든지 엄마한테 도망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죠. 자, 신앙의 모순은 어떤 거냐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얻어 터졌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매달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치는 자에게 돌아오고 치는 자에게 매달리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매달려야지 하나님이 치셨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이유도 참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 결과 의미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창피하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교회를 아예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신앙적인 경각심이 있다면 어때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혼란과 아픔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시 경건하고 거룩하게 돼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더 열심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우리에게도 안타까움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추한 모습을 보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면은 소망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이 번민과 그 영혼의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나중에 책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독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고 설령 이것이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주님께 돌아가야지 주님께 맞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내보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고 회복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나에게 매달리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비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런 이제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여호와도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면 신도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간에 세상에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점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나라는 설령 주의 백성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망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신은, 여호와는요, 인간의 이미지네이션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망하면은 신도 망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도 건재하시고 굳건하신 하나님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결코 인간의 존재 여부하고 연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주의 백성은 망해도 하나님은 건재하다. 자, 이것도 역시 주의 백성에게는 소망적이겠죠. 자신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바벨론에 살면서도 아직도 소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건재하시니까. 그리고 또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요, 열방이 분명히 망할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이게 사실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회복의 서곡이죠. 왜요? 주의 백성이 망하기를 누가 제일 바라요? 이 열방이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백성이 잘 되기를 시기하고 원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 망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이 열방이 망한다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요,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는 종교적인 법으로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드렸는지 뭐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잘 읽어보시면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반인륜적으로 살았는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좋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거든요. 자,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뭐냐면은 주의 백성들은 특별 은총, 특별 계시 혹은 율법, 말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 열방은 어떻게 판단하신다? 보편 은총 혹은 일반 은총. 즉 다시 말해서요, 주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그 기준,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말씀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만 중요하고 세상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도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보편, 은총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좋다. 성경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모든 문화권이 이 살인은 안 좋다고 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심지어는요, 이 하나님을 아예 신을 안 믿는 자들도요, 살인하면 감옥 가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만드셨다고 그랬죠. 자, 모양과 형상, 이게 그냥 육체적인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적인 형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든 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우상들은 그래도 모양이, 뽀다구가 나는 모양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 모습도 없는, 형체도 가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 위로를 얻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거기에 서 있으면 어때요? 기도하기도 쉽죠.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왜 이게 어려운지를 조금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분명히 윤리적인 강령이, 가치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을 하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주신 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율법을 주시지 않은 자들은 양심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일부겠죠. 즉 다시 말해서 양심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총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두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편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특별히 주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고 계시라고 그러죠. 이걸로 보완을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든 안 믿든 간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위 말해서 상식, 윤리, 도덕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종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요, 믿음이란 허울 아래 상식 밖의 짓들을 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요? 상식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해가지고요, 상식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럴 때는 그거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경우는 평생 해봤자 1,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식 밖의 짓을 해놓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잘못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상식을 무시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이 세상이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이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열리고 그것들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한결같이 이렇게요,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열방을 판단을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하시지만 율법을 주시지 않은 자는 양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원리가 가장 적절하게 나타난 데가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레미야의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지금 9개의 나라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집트 어떤 나라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통과 역사가 있는 문명도 어때요? 창조주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리고 바벨론 어떤 나라예요? 625년에 아시리아에 반역해가지고 드디어 605년에 고대 근동의 군주로 자리 잡은 신생국가입니다. 가장 최근의 나라도 새로 시작된 나라도 창조주의 통제 아래에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이집트 하면은 이 남서쪽, 이스라엘의 남서쪽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동쪽이죠. 그러니까 해 지는 곳에서부터 어때요? 해 뜨는 곳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예레미야는 강조하면서 이 메시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순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설령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아직도 소망이 있고 아직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는요 이렇게 한참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1장 59절에서 64절에 보면은요, 스라야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열방에 대해서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전한 메시지를 두루마리로 잘 말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러면은요 두루마리가 돌에 매달려 있어서 강물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 아래로 가라앉겠죠. 이게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다? 오늘 그렇게 잘 나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바벨론이 분명히 어때요? 이 두루마리가 강 아래 가라앉는 것처럼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꼭 올 거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선포한 그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왜요? 605년에 고대 군동의 군주로 자리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625년에 종속국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시리아에 반역해 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출범을 했고 100년도 안 돼서 망합니다.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게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고대 군동의 군주가 출범한 지 불과 한 60년 만에 60여 년 만에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